사람은 기분이 좋을 때가 있는데 언제냐면 칭찬 들을 때입니다. 칭찬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어떤 책의 제목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그러면 여러분, 칭찬은 언제 하는 것이고 언제 칭찬받습니까? 그것은 어떤 사람이 일을 제대로 했을 때, 옳은 일을 했을 때 칭찬을 해주고 받는 거예요. 아이들이 인사를 잘하면 이제 칭찬해줘요. 왜냐하면 예의 바른 일이고 옳은 일을 잘했기 때문에. 그런데 만약에 그 반대라면 옳지 않은 일을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칭찬이 아니라 꾸중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보세요. 참 이상한 제목이에요. 옳지 않은 일을 했는데 꾸중을 받은 게 아니라 칭찬을 받은 청지기가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돼야 맞는 말이죠. 옳지 않은 일을 하고 꾸중받은 청지기, 이게 말씀의 제목이 돼야 되는데 그 반대라는 거예요. 오늘 내용을 설명해 드리면 오늘 본문에 청지기가 등장해요. 여러분들 청지기가 굉장히 생소하실 겁니다. 근데 청지기가 뭐냐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회사로 따지면 회계팀을 맡은 팀장입니다. 그런데 그 팀장은 좀 권한이 있어요. 어떤 권한이냐면 회사의 재산을 내가 원하는 대로 사용할 수 있는 권한까지 주어진 팀장이에요.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권한이 막강한 거죠. 자신이 회사 돈을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주인의 돈을. 그러니까 1절에 이 청지기가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했습니다.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했다. 한마디로 청지기가 주인의 돈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낭비하며 사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인이 청지기를 부릅니다. 당연히 퇴사시켜야죠. 2절에 보니까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낭비한다는 말을 들었는데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너는 이제 못할 것이다. 근데 여기 보면 보던 일을 당분간은 좀 하라고 해요. 이 말은 뭐냐면 이제 뭐 뒷정리, 인수인계 하기 전에 뭔가 뒷정리를 해야 되겠죠. 청지기 직무 너는 계속 못하지만 좀 세마라 라고 약간의 시간을 줍니다. 그러니까 이 청지기가 이제 어떻게 생각하냐면 막상 해고 통지를 받으니까 걱정이 많이 되는 거예요. 이제 나 뭐 먹고 살지? 여기에서 잘리면 나 이제 어떻게 살지? 그러면서 한 가지 방법을 생각해내요. 현대어 성경으로 봅시다. 3절에 보면 이 청지기를 격리로 표현했는데 격리가 생각합니다. 야, 이거 어떡하냐? 내가 여기서 쫓겨나게 됐으니까 땅을 파면서 살기에는 나는 힘이 없고 빌어먹고 한마디로 구걸하며 살기는 창피하니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 상황을. 그러다가 4절에 보니까 옳지, 이렇게 해야겠다. 내가 여길 떠나도 나를 도와줄 친구들이 많아질 일을 해야겠다. 그럼 그 일이 무엇인가 보니까 정말 어이없는 일을 합니다. 5절부터 7절입니다. 주인에게 빚진 자를 하나씩 불러요. 잠깐 와보세요. 불러요. 장부가 이제 있으니까. 그러더니 너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어? 그러니까 6절에 그 사람이 말합니다. 기름 100말 빚졌습니다. 그러니까 앉아봐. 그러더니 50이라고 써.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장부 조작하는 거예요. 내가 너 이렇게 잘 도와줄 테니까 한마디로 그럼 누구한테 감사하겠어요? 야, 이 사람이 내 거 빚을 이렇게 그냥 장부를 조작해줬어. 지금 이거 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오라고 해요. 얼마 빚졌어? 밀 100석 빚졌습니다. 앉아봐. 80이라고 써. 완전히 못된 일을 하고 있어요. 지금 이런 사람 같으면 우리 밑에 이런 사람 만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이 주인이에요. 여러분이 오너인데 밑에서 장부 조작해가지고 막 거래를 하고 나중에 뒷돈을 받고 막 그런 일을 해요. 그럼 그 사람 어떻게 해야 돼요? 뭐 어떻게 해요? 바로 112로 가서 아니면 아는 검찰이나 변호사를 불러가지고 이거 이제 처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상한 게 무엇이냐? 이 주인이 어떻게 하냐면 이 사실을 알더니 8절에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일을 지혜롭게 했다고 칭찬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칭찬받을 일입니까? 그런데 칭찬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 참 잘했다라고 상식을 벗어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주인 굉장히 이상하지 않습니까? 오늘 이 이야기는, 이 상식적이지 않은 이야기는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예수님이 이 비유를 통해 말씀하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어떤 걸 말씀하고 싶을까요? 첫째로는 이거예요. 주인은 자기의 재산에 손해를 봤지만 손해보는 것에 큰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재산이 늘어나는, 증식되는 것, 손해보는 것, 그렇게 주인은 관심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럴까? 여러분, 진짜 부자는 어떤 사람이 진짜 부자인 줄 아세요? 진짜 부자는 어떤 사람이 진짜 부자일까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일해서 일한 만큼을 벌어서 그걸 쓰는 사람은 부자가 아니고, 내가 가만히 있는데 부자는 돈이 막 쌓인대요. 돈이 막 날마다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뭐 임대료가 쌓이든 아니면 내가 만들어 놓은 영업장이 쌓이든 가만히 있어도 돈이 쌓이는 게 부자예요. 오늘 부자는 그런 부자예요. 기름 100말, 밀 100석, 이 정도는 부자에게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부자는 재산 증식에 별 관심이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얘기하고 싶은 핵심, 둘째로는 무엇이냐면, 오늘 왜 이 칭찬했는지 이 관점을 보길 원하는 거예요. 오늘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청지기에 대해서, 청지기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를 나오고 있어요.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청지기에게 주인이 원하는 게 무엇입니까? 맡은 재산을 가지고 어디에다 쓰길 원하냐면, 종이라고, 여기서 보면 청지기랑 종이 달라요. 종이라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루 벌어 하루 사는 사람들이에요. 어떤 말로 말하면 그에게 때에 따라 하루에 맞는 양식을 제공하지 않으면 배고픈 자들이에요. 청지기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제대로 그들에게, 가난하고 소외되고 굶주린 자들에게 양식을 나눠주기를 바라는 게 청지기에게 원한 주인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주인의 관심사라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빚이 탕감된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기분이 너무 좋죠. 여러분 지금 가지고 있는 여러분 가게의 부채 생각해 보세요. 그걸 누가 반절로 해줬어요. 막 소망이 넘치지 않겠어요? 야, 이거 반절만 이제 갚으면 되네. 얼마나 소망이 넘치겠어요.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에게 그렇게 물질이 흘러가길 바라는 게 주인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비유라고 했어요. 그러면 오늘 이 본문의 비유기 때문에 주인은 누구겠습니까? 주인은 당연히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은 뭐예요? 별로 재산 증식에는 관심이 없는, 모든 걸 다 가지신 분이에요. 그럼 여기에서 나온 청지기는 누굽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을 뜻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무엇하고 계십니까? 재산을 맡기신 거예요. 이 세상을 하나님이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를 거기에 둡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땅에서 너희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이 땅을 정복하고 내가 너희에게 준 걸 가지고 잘 분배하면서 이 사람들을 다 다스려라라고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은 무엇이 있냐면, 우리는 청지기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물질을 내가 내 것을 벌었다라고 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만드신 그 주인이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필요한 것들을 제공해 주십니다. 그걸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걸로 끝날 게 아니라 무엇입니까? 그것이 나누어지길 원한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비유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청지기인데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청지기인 줄을 몰라요. 자신이 무엇인 줄 압니까? 내가 주인인 줄 알아요. 이게 내 재산인 줄 알아요. 이게 내 거라고 생각해요. 새가족 교육을 이렇게 하다 보면 헌금에 대한 부분을 딱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얘기를 합니다. 물질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그럼 얘기하다 보면 다들 그렇게 해요. 내가 벌었는데 이 생각이 딱 보여요. 그럼 제가 말을 해요. 그렇죠. 월요일부터 얼마나 애쓰셨어요. 버셨죠. 그런데 또 이렇게 생각도 할 수 있어요. 그럼 제가 가장 먼저 말하는 게 이거예요. 만약에 30일 동안 열심히 일해서 월급을 받아서 31일 날 월급을 받는데, 하나님이 만약에 30일이라는 시간을 31일째를 허락하지 않으셨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 돈 만져나 볼 수 있을까요? 아니면 30일 동안이라는 30일이라는 그 시간을 하나님이 빌려주시고 제공해 주시고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물질을 벌 수 있지
않았을까요? 그럼 그때 이제 약간 그것도 듣고 보니까 그러네? 이렇게 바뀌어요. 그러다가 제가 하나 더 물어봐요. 재능도 생각해보면 막 내가 막 어떤 걸 열심히 해야겠다 한 게 아니라 좋은 사람들 만나서, 좋은 학교 만나서, 좋은 선생님들, 친구들 만나서 살다 보니까 재능이 생긴 건 아닐까요? 그러면 또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다 제가 한 가지 더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만약에 시간도 주시고 재능도 주셨는데 건강을 주시지 않았으면 과연 지금 가지고 있는 물질을 그만큼 벌 수 있었을까요? 내일도 나가서 건강 책임져 주시지 않으면 가서 그 물질을 벌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물질을 내가 내 걸 버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는 하나님이 빌려준 시간 속에 살고 있어요. 하나님이 시간을 빌려주시고 일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셨고 일한 것을 받을 수 있는 그 시간도 허락하셨기 때문에 내 것이라고 여겨질 수 있는 물질이 생겨진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내게 공급해 주신 물질, 재능도 하나님께 온 것이고 건강도 하나님께 온 것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저와 여러분은 다 같이 부인할 수 없는 청지기라는 사실입니다. 그럼 그 청지기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바로 종들, 가난하고 어려운 자들에게 하나님의 것을 나누는 것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이 비유가 있는데 저는 저와 여러분이 과연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여러분이 스스로 한번 이 말씀 가운데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라요. 여러분은 재산을 모으는 거에 관심을 많이 두시고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어떤 사람들은 내 하루 벌어 하루 쓸 것도 없다, 주변을 어떻게 생각하냐 라고 생각하고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어떤 분들은 그래도 많든 적든 여기서라도 조금이라도 흘려보내려고 하면서 살고 계십니까? 오늘 이 비유가 끝날 때쯤에 예수님은 아예 예수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하십니다. 9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기라. 불의의 재물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사람들은 그 돈을 벌기 위해 너무나도 여러 가지 일들을 합니다. 때로는 속이기도 하고, 때로는 그 돈이 너무 좋아서 그걸 벌기 위해 거기에 집착하기 때문에 불의의 재물이라고 말하십니다. 그 재물을 친구 사귀는 데 썼으면 좋겠다. 친구는 어딥니까? 나와 내 가족이 아니에요. 나와 내 가족이 친구입니까? 아니요. 타인을 위해 썼으면 좋겠다라고 아예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보면 그리스도인들도 다른 말씀은 잘 들어요. 근데 물질에 있어서는 마음이 불편할 수 있어요.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예수님 바로 앞에 있었던 대상이 누구냐면 이 비유는 우리에게 다 말하는 비유지만 바로 앞에 있었던 대상은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어떤 자냐면 돈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이 자들은 특이한 게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이거였어요. 11조를 철저히 해요. 그런데 문제는 나머지 90%에 대해서는 철저히 나와 내 가족을 위해서만 써요. 그러니까 하나님 거 내가 했으니까 나머지는 내 원하는 대로 할 거예요. 이게 바리새인의 특징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리새인을 앞에 두고 이 비유를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에게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이것 다음에 등장하는 거예요. 13절에 보니까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이를 미워하거나 저를 사랑하거나 이를 중히 여기거나 저를 경히 여기는데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바리새인은 두 개 다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도 좋지만 이건 내 거예요 라고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4절 보세요. 바리새인들이 이 비유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뭐 하냐면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예수님 비유 듣더니 비웃어 버린다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안 살 거야. 뭐 어려운 사람 뭐 신경 써. 이거 내 거고 나 하나님 거 했으니까 나는 됐지라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 16장을 다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먼저 옳지 못한 청지기를 칭찬한 이야기를 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는데도 여전히 바리새인들이 비웃어요. 너희는 친구를 사귀어라, 다른 사람을 위해 돈을 써라 라고 했는데 여전히 그 말을 듣지 않으니까 이 다음 마지막에 16장에 나오는 비유가 뭔지 아십니까? 부자와 거지
나사로 비유가 16장에서 나오는 거예요. 한마디로 16장 전체는 뭐예요? 물질에 대한 가르침이에요. 그런데 부자와 나사로 비유를 하십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 21절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부자는 지금 누굴 상징해요? 자색 옷을 입고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사는 게 누구냐면 바로 유대인들 가운데 가장 존경받고 돈이 많았던 바리새인을 여기에 지금 대비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날마다 좋은 양식을 먹고 좋은 옷을 입어요. 그런데 그들은 구제와 이웃 돕는 거에 관심이 없어요. 너희들이 그 부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자 앞에 누가 있어요? 나사로라 이름하는 거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헌데가 있다 그래요. 저 헌데는 뭐냐면 말 그대로 헐었다는 거예요. 종기가 있고 상처가 많으니까 거기가 막 상하고 이러니까 개들이 막 와서 그것을 막 핥은, 한마디로 일할 수도 없는 건강도 좋지 않은 그런 거지 나사로가 그 대문 앞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부자가 이 나사로를 도와줬을까요? 안 도와줬을까요? 안 도와줍니다. 자기는 날마다 좋은 양식을 먹으면서 거지 나사로가 앞에 대문 앞에 있는데 도와주지 않아요. 그리고 결국 나사로는 음식물 부스러기 먹다가 굶어 죽던지 병에 걸려 죽던지 앞에서 죽어버립니다. 그런데 나중에 둘 다 죽어서 하나님 나라를 가는데 이 이야기가 어떻게 되냐면 부자가 나사로의 이름까지 알고 있어요. 몰랐던 게 아니에요. 안 본 게 아니에요. 눈앞에서 매일같이 봤어요. 그럼에도 도와주지 않았어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부자라면 저와 여러분은 그 나사로 도와주겠습니까? 안 도와주겠습니까? 여러분 집에 아파트 대문 탁 열었는데 거지가 그러고 있어요. 아파서. 여러분, 착한 여러분 도와주겠습니까? 안 도와주겠습니까? 우리는 당연히 도와줬겠죠. 그런데 왜 부자가 안 도와줬을까요? 이 이유는 단순하지 않습니까? 부자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부자는 내가 번 내 돈이에요. 그는 대궐 밖에 있어요. 대문 밖에. 내 돈이고 나랑 나사로랑 혈연 관계도 아니에요. 내가 왜 그자를 도와줄 이유가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내가 나사로를 굳이 도와줘야 돼요? 도와줘야만 내가 잘한 겁니까? 부자 되기가 쉽습니까, 여러분? 부자 되려면 이 부자도 얼마나 열심히 살아서 부를 모았는데 내 이 부를 왜 그 사람한테 왜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부자 되기 쉽지 않아요. 얼마나 열심히 살아야 부자가 되는데 내 거 주기 싫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생각이 영어로 제가 영어를 또 준비했어요. 딱 이것을 요약할 수 있는 이 생각을, 부자의 생각을 이 한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어요. I don't care. 그렇지 않아요? 아니, I don't care. 여기서 한 가지 더 나갈까요? Who cares? 아유, 고급 단어 나왔죠? 아니, 누가 뭐하러 신경 쓰냐 그거예요. 나 신경 안 쓴다 그거예요. 그런데 이 생각이 부자만의 생각이 아니라 사실 생각해보면 오늘 우리의 이 시대에 만연해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방학 때 공부가 너무 하고 싶어서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노량진에 가보니까 방학 특강 2달 코스 막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친구들한테 막 이렇게 했어요. 야, 우리 가서 저거 2달 만에 듣고 또 수능 준비하자. 저도 열심히 살았어요. 그래서 그 2달을 막 아침 9시부터 저녁 10시까지 막 2달을 수업 듣는데 제가 그 노량진 다니면서 꼭 만나는 사람이 있었어요. 항상 가는 길에 만나요. 누구를 만났을까요? 지하철만 내려가면 누굴 만나고 지하철만 타면 누굴 만나요? 누굴 만났을까요? 그렇게 내려가면 지하철에 이렇게 구걸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차를 타잖아요. 지하철 타잖아요. 그 사람은 이상하게 나한테만 와. 껌을 나한테만 팔어.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하냐면 그냥 1,000원짜리 하나 줘요. 그리고 그냥 그냥 알겠습니다, 하나 주세요. 어차피 나 씹으면 되지 하고 그냥 1,000원 주고 하나 사요. 그러면 그때 난리 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가 난리가 날까요? 제 친구들이 난리가 나는 거예요. 제 친구들이 뭐라고 하냐면 주지 마라 그래요, 저한테. 왜 그러냐면
너 같은 사람이 있으니까 저 사람들이 자립하질 못하는 거다. 너같이 이렇게 그냥 쉽게 주는 사람이 있으니까 저 사람들도 자기 일도 하고 그렇게 살려고 애써야 되는데 너처럼 주는 사람들 때문에 저게 버릇이 나빠져서 그런다. 그게 고등학교 2학년 때 친구들이 저한테 하는 말이었어요. 2달 동안 저는 한결같이 그냥 줬어요. 그런데 친구들이 저한테 말을 해요. 뭐라고 말하냐면 나눠줘. 항상 놔주면 내가 너한테 더 잘할게. 저 사람보다 내가 더 잘할 테니까 매일 1,000원 놔줘.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냥 줬어요. 제가 이번에 다니엘 기도에 듣는데 한 북한 탈북자, 지금은 우리나라 이제 시민으로 사는 한 분이 나와서 북한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막 북한이 얼마나 어려운지, 얼마나 굶주리며 사는지를 막 얘기를 하는데, 사실 생각하면 제가 북한에 대한 간증을 한두 번 들었겠습니까? 제가 목사로서 북한 사람들 탈북자 간증 들은 것만 해도 수 없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북한 사람이 우리나라 어렵다, 지금도 굶어 죽는 사람들이 있다, 병원에는 항생제 마취제가 없어서 생뼈를 잘라서 한다, 이런 얘기를 듣는데 제 마음이, 제가 놀란 게 뭐냐면 마음이 냉랭한 거예요. 누군가가 어렵다는 이야기를 하는데도 거기에 그냥 많이 동요가 안 되는 내 마음을 보고 제가 좀 놀랐습니다. 제 마음이 누구 마음이에요? 그 친구들 마음인 거예요. 아니 자기들이 잘못해서 그런 거 아니야? 아니 그걸 개방을 하든지. 나도 모르게 참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오히려 다른 나라였으면 제가 막 안쓰러웠을 건데, 북한 하니까 제 머릿속에 뭐가 있냐면, 저도 모르게 어떤 마음이 있냐면, 북한 하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어요? 당장 북핵, 우리나라 위협하는 나라, 우리나라를 이용하는 나라. 금강산 이번에도 보니까 막 철거해서 가져가라고 하죠. 그러니까 막 그냥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내 머릿속에도 뭐가 있어요? 북한에 굶주리고 나사로처럼 살아가는 자들에 대한 그런 마음이 아니라 그냥 내 머릿속에 그 친구들처럼 뭔가의 색안경이 껴있고 그게 싫은 것입니다. 그 탈북자가 이런 말을 해요. 대한민국에 와서 가장 놀란 게 있대요. 뭘 보고 놀랐냐고 얘기하냐면, 한결같이 탈북자들은 이 간증을 꼭 하더라고요. 남한이라고 하죠. 남한에 와서 자기가 가장 놀랐던 건, 가장 가슴 아팠던 건 뭐냐면 음식물 쓰레기통이래요. 음식물 쓰레기통에 쓰레기가, 음식물이 넘쳐나는 걸 보면 계속 눈물이 나온대요. 야, 저것만 있었으면 우리 부모 안 죽었을 텐데, 우리 형 굶어 죽지 않았을 텐데, 저 음식물 쓰레기만 있었으면 우리 누나 안 죽었을 텐데 라는 생각 때문에 음식물 쓰레기통만 지나가면 눈물이 난다는 거예요. 제가 그 간증을 들을 때 비로소 오늘 본문이 딱 생각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우리나라 얼마나 부자냐. 개개인끼리 경쟁은 있겠지만 우리나라가 가진 부가 갑자기 탁 떠오르는 거예요. 음식이 남아서, 우리 교회에도 당장 뭐가 있습니까? 음식물 분쇄 처리 장치가 설치되어 있잖아요. 음식이 얼마나 남아있는지, 막 음식이 그냥 남아서 버리는 거예요. 식당 가도 우리가 그 음식 다 먹습니까? 우리나라처럼 부자가 없는데 우리가 꼭, 제 마음이 꼭 대문밖이라고 그 휴전선만 지났을 뿐인데 여전히 21세기에 굶어 죽는 자들이 있는데 내 마음이 그렇게 동하지가 않는 제 자신이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그래서 참 그때 회개를 많이 했어요. 하나님, 이 나라에 태어난 것도 내가 잘나서 태어난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주신 축복인데, 그 사람들은 거기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겠습니까? 하나님, 이 마음이 참 좋지 않은 마음인데 제가 참 회개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다시 지하철, 그때로 다시 이게 생각이 났는데, 제가 그때 1,000원짜리 하나하나 넣었던 이유는 사실은 딱 한 가지 생각만 했어요. 어떤 생각이었냐면 이 생각입니다. 그때 제가 고2 때 회장이었어요. 그러니까 막 신앙이 가장 막 이렇게 높아 있을 때, 순수했을 때 그냥 그 생각 하나였어요. 그 사람들을 보면서 가진 생각은 다른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을까? 그리스도인이 가장 선택할 때 가장 해야 될 질문은 예수님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실까? 이것만한 질문이 없어요. 선택의 기준이. 그랬더니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하는데, 예수님이라면 이 자에게 1,000원뿐 아니라
이자를 일으켜줬을 것 같아요. 이자를 데리고 밥이라도 사주고 목욕이라도 시켜줬을 것 같아요. 추운 날이었으면 옷이라도 벗어서 예수님이라면 그자에게 덮어줬을 것 같은 거예요. 예수님이라면 그자의 힘든 상황을 들어주고 용기 내라고 말씀까지 해주셨을 것 같은 거예요. 그 예수님 생각하면서 나는 그렇게 못하지만 내가 김밥 한 줄 안 먹어도 1,000원이라도 그들이 좀 살면 좋겠다. 단순하게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머리 가운데, 머릿속에, 마음 가운데 어렵고 양식이 없고 힘든 사람들을 생각할 때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다 자업자득이지. 자기가 젊었을 때 열심히 안 해서 저런 거 아니야? 나는 우리의 그 생각에 갇혀 있습니까? 저는 예수님의 이 말씀,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어라라는, 너희들은 선한 청직이기 때문에 너희들의 물질이 흘러가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예수님의 그 마음, 단순한 생각으로 우리가 다시 돌아가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가 이 다니엘 기도회를 보면서 참 감동적이었던 게 뭐였냐면, 다니엘 기도회 보면 사랑의 헌금이라고 이렇게 나와요. 어려운 사람들을 한 318명 정도를 뽑았어요. 우리가 보는 것은 20명 정도를 보지만 318명에게 균등하게 나눠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재작년부터 했던 게 뭐냐면, 사랑의 헌금을 우리 교회도 내면 그걸 가지고 오륜교회 사랑의 헌금에다가 계좌로 보내요. 그래서 우리 것도 흘러갈 수 있게. 그런데 이번에 참 감동적이었던 게, 유치부 아이들이 사랑의 헌금 그거 하는데 유초등부 아이들이 와서 저 뒤에서 이제 봤나 봐요. 그런데 거기에 어떤 애가 나왔냐면, 자기처럼 똑같은 나이인데 애가 아픈 걸 봤어요. 근데 갑자기 애들이, 사모님 그래요, 헌금 봉투 어디 있어요? 그랬더니 애들이, 헌금 봉투 어디 있어요? 그러더니 지갑을 탁 여는 거예요. 그러더니 거기다가 돈을 탁 넣습니다. 애들이 막 서로 너 그래서 애들이 막 넣는 거예요. 근데 제가 놀란 게 얼마를 넣은 줄 알아요? 야, 통도 커요. 돈 버는 애들도 아닌데 그렇게 모아놓은 용돈 10,000원짜리를 넣는 거예요. 제가 그 배포에 감사하면서도 막 울컥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가 그러는 거예요. 사모님, 이게 아까 그 친구한테 가는 거죠? 그리고 지금까지도 제가 저 헌금 이제 있으면 딱 보지만 거기에 늘 뭐가 이제 있냐면, 10,000원짜리는 한 번이었던 것 같아요. 그 뒤로 계속 있는 건 뭐냐면 동전이 들어있어요. 그럼 이거 누가 낸 거예요? 우리 유치부 아이들, 초등부 아이들이 여기다 냈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무엇일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이 저는 여러분에게 부담이 아니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것에서 한 끼라도, 내가 한 달을 살아가면서 내가 사 먹을 수 있는 커피 한 잔이라도 흘려보내는 게, 그걸 예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재산을 다 팔아서 어려운 사람 줘라, 예수님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라도 흘려갔으면 좋겠다. 제가 다니엘 기도의 그 탈북자 이야기를 들으면서 한 가지 좀 비전같이 마음에 왔던 게 뭐냐면, 참 이걸 이야기할까 말까 하다가도 또 주신 마음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인데 말하고 싶다는 게, 탈북하는 여성들이 보면 인신매매를 당한대요, 중국에서. 왜냐면 국적이 없으니까 누군가는 그런 사람들이 이용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다 성적인 노예로 그렇게 붙잡혀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 당장 지낼 곳이 없으니까 내가 너 먹이고 재워줄 테니까 너 이런 일 해,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빚은 계속 쌓여가고 그런 일을 하면서 사는 거예요. 탈북은 했지만, 자유를 찾아 떠나왔지만 오히려 더한 속박에, 더하지 않은지는 모르겠지만 속박에 또 갇혀 있는데, 그 대표가 하는 일이 그거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펀드같이 조성해서 한 명씩 데려오는 거더라고요. 그게 한 사람당 200만 원 정도 된대요. 그 제가 딱 생각을 했어요. 야, 하나님, 우리 교회도 이런 일 했으면 좋겠습니다. 200만 원이 어찌 보면 큰 돈이고, 또 어떻게 생각하면 한 사람이 소망을 갖고 다시 새로운 삶을 살고 자유를 얻는다는데, 그것을 줄 수 있다라면, 야, 이거보다 가치 있는 일이 있을까? 저는 성도들에게 지금까지 헌금 이야기는 한 번도 하지 않았어요. 딱 한 번 했습니다. 필리핀 2017년도에 그 지역에 우물이 필요하다는 선교사님 말 듣고
우리 우물지어 줍시다. 우리보다 못한 자들이 우리를 통해 살 수 있다라면 그건 우리 헌금합시다. 제가 그때 한 번 했어요. 오늘도 같은 마음이 들어요. 북한 선교헌금 봉투를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삶 가운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한 50여 명 되잖아요. 성도들, 청년들까지 하면. 야, 생각해 보니까 1년에 한 분기별로 한 3개월에 내가 커피 3개월 동안 2번만 참아서 3개월 동안 10,000원씩만 하면 1년이면 40,000원이잖아요. 근데 50명의 힘이 합쳐지면 어떻게 됩니까? 200만 원 되면 200만 원 모여지면 그 대표한테 보내서 한 사람 새로운 소망, 새로운 생명, 새로운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헌금은 따로 모아서 200만 원 되면 거기다 보냈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많은 일을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런 기회가 있을 때 잠깐이라도 또 생각이 나면 동참하고, 우리 아이들 그 영상 하나 보고도 저 친구 도와줬으면 좋겠어요. 자기 돈을 벌지 않는 애들이 자기 돈을 넣는 아이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데, 때로 생각하면 우리 마음이 너무 냉랭해져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처럼 부자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어찌 보면 우리는 출생부터 축복받은 자 아닙니까? 그리고 이 동탄에서 살 수 있다는 것 자체도 많은 지역이 있지만 그래도 나름 축복이고, 우리 교회가 사실은 이 지역에 있는 이유도 어찌 보면 하나님은 자꾸만 더 흘려보냈으면 좋겠다. 동탄 추천교회가 자꾸만 모으려고 하는 교회가 아니라 자꾸만 흘려보냈으면 좋겠다. 그게 우리 교회의 존재 목적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잠시만 달려가는 길에서 잠시만 멈췄으면 좋겠어요. 재산을 모으고자 하는 그런 목적도 필요합니다. 나의 삶도 필요하지만 오늘 예수님은 친구를 사귀어라. 친구. 어려운 그 친구들, 종들에게 때에 따라 그들의 필요도 채우는 너희가 됐으면 좋겠다. 이 말씀이 부담이 아닌, 그리고 또 하나 기억할 것은 그 일을 했을 때 칭찬이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우리가 잘 모르겠지만, 이 땅에서도 칭찬하고 부어주실 수도 있지만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으로 우리에게 나타날 거예요. 예수님 믿다 보면 여러분, 저는 자꾸 여러분에게 좀 약간 어떻게 생각하면, 여러분 저 좋습니까? 싫습니까? 때로 생각하면 야, 교인들이 날 싫어할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저는 자꾸 여러분 삶에 브레이크를 걸잖아요. 여러분은 자꾸 이렇게 나가고 싶은데 제가 자꾸 이쪽으로 이렇게 합시다. 자꾸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다른 말로 하면, 성경의 표현으로 말하면 여러분들 마음에 세상에 있다 보면 넓은 길로 자꾸 가고 싶잖아요. 그래서 자꾸 제가 여러분 좁은 길 갑시다. 십자가의 길 갑시다. 아니, 내가 번 돈 뭐하러 다른 사람한테 써야 돼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 씁시다.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러나 이 좁은 길이 결국은 영광이 있다는 거, 칭찬이 있다는 거, 그리고 여기에서 주어지는 만족감과 보람이 있다는 거, 그것을 맛보며 우리가 살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좁은 길이지만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구별되고 다르게 살겠습니다. 물질의 주인이 나로 생각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나는 이제 청직이라 생각하고 주인의 것을 빌려 쓰는 입장에서 나누면서 살아가는 제가 되겠습니다. 우리 이 찬양 부르면서 그런 다짐과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네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찾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되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때로는 참 힘들 때가 많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좁은 길이고 좁은 문입니다. 예수님 믿을수록, 하나님 믿을수록, 성경을 알수록 지식이 늘어나는데 그것은 참 우리랑 반대의 것들을 많이 말합니다. 내가 열심히 번 나의 돈 내가 열심히 사용하고 싶은데 하나님은 또 좁은 길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여기서 생각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는가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그 이타성, 하늘 영광, 자신만을 위해 살아갈 수 있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위해 자기 몸도 아끼지 않은 걸 생각할 때 오늘 우리도 예수님 닮는 자로서 예수님의 이타성이 회복되길 바랍니다. 종들에게, 정말 어려운 자들에게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삶 보람되지 않겠습니까? 아름답고 나중에 우리 사모하는 주님 만날 때 우리에게 얼마나 잘했다고 칭찬해 주시고 고맙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까요? 그날을 바라보며 우리 달려가는 세상 사람들과 좀 다르지만 좁지만 영광의 길로 저와 여러분 걷길 바랍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오늘 말씀 붙들고 하나님 제가 흘려보내는 자로 선한 청지기로 살겠습니다.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